안녕하세요. 임동진 목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구약, 주어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 성경은 읽을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별로 읽을 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신약을 알면 됐지 굳이 구약을 알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구약은 읽을 가치가 있다고 먼저 설명합니다. 구약은 주어진 약속입니다. 주어진 약속. 그리고 신약은 구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어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신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성취된 구약의 약속들, 신약을 잘 이해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는 구약을 알 때 더 분명히 바르게 신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은 39권,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러면 이 39권을 17, 5, 17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7은 역사서, 그 다음에 5는 성문서, 또 시가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17은 선지서입니다. 역사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5권은 모세오경으로서 이제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된,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귀국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대선지서. 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이고 분량이 적기 때문에 또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가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17, 5, 17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개념은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은 쉽게 말해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나약하고 미약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과의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왜 진노하시는가?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그 언약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죄에 대한 단호한 반대의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히 반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라는 길입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속죄라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는 죽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죽음으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속죄 제사가 나타납니다. 속죄 제사에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속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킵니다. 속죄 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죄사함과 자기에게 나오는 길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처벌하는데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이런 성품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자신이나 희생동물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희생동물로 통해서 죄를 속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은 죄에 있는 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바로 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크게 이야기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로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이제 창세기부터 한 권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